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입니다. 찬송가 221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님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 갈라디아에 들어온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 때문에 서로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 앞에 6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이야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의 하나는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의 율법을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얻는 게 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은 자기네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한 손에 쥐고 조종하려는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 외에는 그 거짓 가르침을 굳이 교회에 와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은 전 지역에 회당이란 걸 만들어 놨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율법을 읽고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고 자기네들의 삶을 유지합니다. 지금도 뉴욕 한복판에도 회당 이래가지고 그걸 만들어 놔가지고 그 높은 건물들 사이에 탁 박아놨습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면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형태로 앉아가지고 똑같은 순서로 그 율법을 읽고 강론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들 모여있는 교회에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야,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율법 지키려면 회당 가면 되는데 왜 교회에 들어와서 이 짓을 하느냐.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조종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시던 그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혹가게 만들어가지고 사실 우리는 다 율법 지키고 있다. 율법 지키고 있고 할례를 받고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이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이익을 받는 게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단지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다름질을 잘 하더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의 달리기를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막아서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부르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근데 그 권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권면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이라 하면 거짓 교사의 가르침, 그 조그만 것이
이제 사람들의 입을 타고 쭉쭉쭉 퍼집니다. 왜? 못 들어본 거거든요. 사람들은 못 들어본 것에 솔깃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그걸 정무의 반응이라 그래요. 새로운 거를 딱 들어보면 솔깃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늘 듣고 아는 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늘 듣고 아는 성경 해석이 있는데 그게 바른 해석이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교회 전통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야야 봐라, 어느 목사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더라 하고 생판 다른 해석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게 솔깃합니다. 왜? 전혀 못 들어본 거거든요. 못 들어본 건데 나는 아는데 니는 모르지, 그겁니다. 나는 아는데 니는 모르지 하는 순간 주도권은 지금 그 솔깃하게 만든 사람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틀린 건데도 솔깃하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적은 누룩인데도 온 덩이에 퍼져가지고 그걸 부풀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도 누룩 비유를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거짓된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왔죠.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확신하노라.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성령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는 있지만, 근데 다른 마음을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줄은 확신하고 있지만 그걸 흔들어 가지고 요동하게 하는 자, 거짓 교사의 그 거짓 가르침은 뿌리 뽑힐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흐트러뜨린 사람은 심판을 받으리라 강하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도 또 그런 거 있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어지럽게 한 가르침을 한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인들 스스로 좀 그걸 끊어내라 이거죠. 그냥 아이고 못 들어본 거 하네 솔깃해가지고 거기다가 기웃거리지 말고 왜 다른 가르침을 하느냐 하고 끊어내라는 겁니다.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바울이 전했던 것은 할례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했던 겁니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십자가를 전하는 데 있어서 할례 아니다, 율법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꾸만 박해를 했고 그게 십자가의 걸림돌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고 로마를 뒤집어 엎을 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무력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어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느냐?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받을 자라 그랬는데 메시아가 저주받을 자냐?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걸림돌이 된 거죠. 근데 그 모든 저주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인데 그걸 거부하고 살아나신 거는 자기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못 믿겠고 율법적으로 생각했을 때 십자가는 메시아가 달리면 안 될 것 같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다 재단해가 다 잘라내고 나니까 믿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래놓고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걸로 자기의 권위를 삼아서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할례 안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사람들 저주받고 심판받을 것이다. 잘라내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어조가 바뀌어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 받는 것, 이거 다 의미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란 말은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너희들이 방종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방탕한 것처럼 그런 방탕한 생활, 돈을 추구하는 생활, 그 다음에 이방 신전에 가서 그 문란한 짓을 하던 그런 생활, 그게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겁니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해가지고 육체로 아무렇게나 방종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섬김처럼 목숨 바쳐 이 교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 야, 율법 안 지켜도 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으니까 우리가 다 용서받았다, 이제 내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 이게 바로 육체의 기회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으면 이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기 위해서 내 속에서 스스로 노력해야지 율법이라고 정해놓은 그것만 지키면 돼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동기를 따라 사는데 그 동기가 결국은 뭘 향하고 있느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대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율법을 지키라고 한 그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 그 율법을 지킨다, 율법 조항을 알아야 된다, 율법 조항을 알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주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율법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그 정신을 이루는 겁니다.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안식일이라고 건져내지 않는 것, 이거는 조항의 메인 율법을 지킨다는 자들이 결국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는 걸, 안식일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고 기쁘게 만들고 새 생명을 준 거지요. 그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율법을 다 이루는 겁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는다는 얘기는 먹이 하나를 놓고 서로 싸우게 되면 결국은 다 같이 파멸하고 다 같이 멸망하는 거죠. 그 이솝우화에 그런 거 있습니다. 술을 지고 장터에 팔러 가는 두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가다가 언덕배기에서 이거 목마른데 우리 컬컬한데 자기 주머니에 한 푼 있거든요. 한 푼 줄게, 네 술 한 잔만 팔아라. 그냥 한 잔 홀짝 했습니다. 근데 이쪽 사람 주머니에도 또 돈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거 한 잔 줘봐라 하고 이쪽에, 그래서 동전 하나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둘이서 술떡 두 개를 다 먹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장터에 가서 팔지도 못하고 산 언저리에서 그냥 둘이서 그냥 취해가지고 밤새도록 퍼질러 자는 거지요. 그겁니다. 이 육체의 자유를 원해가지고 결국 남는 건 뭐냐면 빈 술독이고 가져온 동전 하나 남고 그대로 터덜터덜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필리핀에 유명한 파퀴아오라는
매니 파퀴아오라는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형제들은 많은데 얘가 뭘 했냐면 풀빵을 팝니다. 풀빵을 파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걸 먹고 싶은데 근데 이걸 만약에 내가 먹어버리면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 다 굶네 이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참고 그걸 팔아가지고 하나하나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왔습니다. 결국 그렇게 견디는 그 정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권투를 시작하게 되고 그 권투에서 한 게임 한 게임을 이겨나가는데 내가 이겨야만 우리 가족이 배를 굶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래서 세계적인 이름을 얻고 지금은 아주 성공한 사람이 되었죠.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잠깐 섬기고 내가 잠깐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그게 사랑이죠. 그게 섬김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주도권을 잡겠다고 우기고 내가 주도권을 잡겠다고 다른 사람을 밟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 사람도 이 사람을 밟고 서로 밟고 물고 뜯고 이러면 결국 다 망하는 겁니다. 사기는 우리나라 형법에 보면 상대방을 속여서 자기가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속이게 되면 자기 처음에는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음 사람은 또 이 사람을 안 속이겠습니까? 서로 속고 서로 속이면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은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으면 결국 다 망하는 겁니다. 서로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일이 성사가 되고 거래가 성사가 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커지는 거죠. 못 믿으면 서로 속이고 처음에는 내가 이익을 취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물고 뜯고 하다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교회 안에서 그렇게 주도권을 잡으려고 거짓 가르침을 넣고 육체에 방종을 주어서 육체의 기회를 삼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회를 오염시키고 전체를 썩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 하면 결국은 세상과 우상 숭배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피차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위에 서고 내가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더 낮아진 자리에서 더 섬기고 말없이 섬기고 이런 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점이고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올 때에 그때에 우리의 모습은 여기에서 견고한 적은 누룩이 육체의 기회를 주고 피차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세워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여서 정말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른 대로 서로 보면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우리의 바라는 바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